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거는 총론 안에 그냥 들어가요. 근데 로마서는 왜 꼭 총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구원론. 그러니까 로마서가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어렵고 아쉬움을 느낄 거예요. 로마서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총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총론이라면 이런 거예요. 저자가 누구인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왜 이걸 썼느냐,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고 다른 성경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 썼을까,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속에 알고 있으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라고 연결되어짐으로 실감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먼저 수신자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수신자는 로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 로마라는 국가를. 두 번째 로마 교회. 그 다음엔 이걸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냈을까?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라는 점에서의 그 초점, 수신자의 초점을 공부하는 것이 수신자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에 이어서 여섯 번째 역사적인 큰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로마 이후에 로마 같은 나라는 세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강해도 로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일 큰 나라가 하나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소위 세계를 통일하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짧습니다. 7년뿐이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뭐 전쟁을 통해서 세우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후 3년 반이 저가 이제 최고로 국가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섯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예요. 왜? 사도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유배당에서 반모섬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줬으니까 지금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장차 올 나라인데 잠깐 동안 머무리라. 아직도 오지 않은 그 7년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다음으로 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로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까지도 그 말은 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너무 많이 써서 새롭지도 않은 얘기예요. 두 번째, 로마 교회를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로마 교회는 BC 63년 폼페이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유대인들을 많이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본국으로 로마로 데려갔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게 됐는데, 그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그 유대교라는 회당을 통해서 결속을 하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예배도 거기서 하고 회의도 거기서 하고 모든 걸 거기서 해요. 재판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결속하고 살았는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주 일찍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
최소한 한 번,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옵니다. 뭐 속죄일 때도 옵니다마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세계 멀어도 1년에 몇 번은 꼭 오는 거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해서 무슬림들이 몰려가서 매년 압사를 당하면서도 매년 돌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럴 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은 하루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역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개종을 해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설립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리평입니다. 성경엔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여러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받았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던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는 직접 체험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방언을 할 때, 오순절 방언을 할 때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준비됐는가?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그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체험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사도 바울은 누가 읽기를 바라고 썼을까 하는,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썼나? 유대인일까? 아니면 이방인들일까? 답은 간단해. 이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특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고린도전서라든가 감사의 편지와 사랑의 표지인 빌립보서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휴거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쓴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그런 목적이 특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건 그냥 누구든지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인간은 무슨 존재인가? 라는 것을 죄악론부터 시작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심판은 다 받은 자다. 근데 이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죄악론, 구원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쭉 쓰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또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 섭리에서는 이방인이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으면 마지막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이 7년 대환란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래, 그것이 수신자다. 두 번째, 저자는 아주 간단히 지나갑시다. 다시 바울. 세 번째,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차적으로는 1차 선교여행 때는 어딜 가고 싶어 했어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동양의 수도인 에베소. 그런데 성령이 2번이나 막으셨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고린도를 끝내고 났을 땐 허락하셔서 에베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때 처음에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는 이미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히브리어는 모국어니까 그렇지만 헬라어를 너무나도 능통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할 수 있는 그의 실력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그 뒷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에서 꼭 전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로마서 1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봐도 괜찮아.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포해갖고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근데 일루리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전할 데가 없다. 전부 이 헬라 쪽 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아가야. 다 훑었어요. 이젠 갈 데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이게 여러 번 막혀서.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고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나누어 아주 행복하게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교사들의 떳떳함과 그리고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로 간 얘기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성경에 모든 걸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잡혀갔지만 아주 편안하게 지냈잖아요. 2년간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녀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바나를 갔어요. 서바나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왔다가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핍박이 심해서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거의 비슷한 그 1년 사이에 둘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사도행전 같은데 다른 성경에 순교 장면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설명했죠? 사람을 우상시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언제나 모든 사람은 그분을 전하는 종일 뿐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천주교는요 양심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모르고 무식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뭘 실수죠. 잘못입니다. 그러나 죄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짓이지.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세계에 말이에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기독교에서 갈라져 나고 천주교도 기독교에서 갈라나고 유대교도 또 뭐 기독교의 전신과 같은 것인데 기독교가 제일 영향력이 커요. 그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를 거느린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특별히 이 중남미, 유럽 이쪽은 뭐 아주 천주교가 대세입니다. 천주교의 잘못을 95개항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서 종교혁명을 일으킨 루터가 있는 곳이 독일이지만 독일에서조차도 오늘날 기독교는 아주 미미하고 천주교가 더 강합니다. 왜? 그들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권을 갖게 되고 그 정권이란 실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세력이란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정치 세력을 아주 거짓말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벌 받을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우겨대는 이 천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42년에서 43년 사이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25년간 목회를 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다는데 그것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인 것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AD 49년이에요. 그때 이 예루살렘 총회,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바울이 질의했을 때 거기서 답변을 복음적으로 답변을 내놓는 것이 바로 총회 얘기인데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 그리고 그 야고보보다도 전체를 아우르는 큰 지도자는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인 뒤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빼내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빠져나와서 로마로 간 게 아니라 그는 본도 곧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60년을 뒤에 같이 62년 이후 베드로도 바울도 거의 비슷하게 로마로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게 확실한 것이 근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베드로가 거기서 25년간 목회했다는 둥.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바로 머릿돌이 됐다. 반석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반석 처음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남성 명사라서 베드로를 보고 원래는 시몬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넌 이제부터는 베드로다. 곧 반석과 같은 믿음이다. 아멘.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을 땐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페트라 여성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명사인 페트라는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 2명 이상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은 100명이 모여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가짜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안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한 것이지, 아니 주님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다니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그네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왜 베드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럴까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우기는 것 때문에 오늘의 교황의 권위를 위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말이에요, 거짓말 갖고도 모든 걸 너무 잘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최소한 거짓을 우기지는 말아야지. 거짓말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죠? 남이 세운 터를 닦아놓은 곳에 난 거기에 다시 터를 닦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25년간이나 목회를 했다면 사도 바울은 편지절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편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26명이나 안부를 묻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니 베드로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겠지요, 안부를. 거기에 베드로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것을 오늘의 교황의 권위를 억지로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추하다. 한마디로 추하다.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봅시다. 그가 로마서는 정말 복음에 관한 아주 집대성이다. 시기와 장소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에 이르는 시기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고린도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왜 유대교가 전부 출결시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배 가득히 실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에 시도를 했는데 무슨 정보가 떴어요? 배에서 사도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계획을 알게 돼서 그를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헬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시기를 볼 때 이 로마서를 썼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뭐 약간 어느 때일까? 57년, 58년경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걸 쓰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해서 하고, 그리고 62년대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주 보내자마자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그런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총론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쓰여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총론에 너무 목매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총론이 중요하면 몇 년도에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거예요. 어디에서 썼다고 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모든 성경들의 총론을 공부하려면 많은 설이 있고 복잡한 줄 아세요? 맨 마지막 결론, 오늘 성경 본문을 공부 안 했지만 이게 바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이든 다윗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만 오늘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잡아가다 공개 재판을 했는데 그 공개 재판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70명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것들이에요. 그 70명이 다 모여갖고 어부 출신이니까 얕잡아보고 공개 재판에 개망신을 줘버리게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웬걸?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고, 증인 하나가 딱 서 있는데 그게 날 때부터 안질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협박과 공갈을 하고 내쳤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을 여러분 찾아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봅시다.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놀라운 거. 이 열방이 분노하며 총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게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주님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밝혀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우리는 다윗의 시로 읽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목사고시를 봅니다. 누구든지 목사고시를 보는데 목사고시는 종류가 과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단마다 다르지만 교회사, 왜냐하면 실질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직신학과 교회사,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관해서 시험을 볼 때 한 번도 빼놓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를 서술하시오 라고 합니다. 오늘 두 군데가 답입니다. 자, 두 군데. 베드로서와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한 절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저자다. 베드로서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안 쓰면 다음 기회에 또 시험 보라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말할 때 그것이 사람의 저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쓰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총론 공부한 건 난 머리가 나빠.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다 잊어먹었어. 괜찮아. 잊어먹어도 돼. 근데 한 가지 잊어먹으면 안 돼. 성경은 저자 누구라고? 성령이시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참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를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